샬롬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는 거 이미 다들 잘 아시죠? 그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나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때에 다가올 시험과 박해를 대비해서 어떻게 신앙과 복음을 전수해야 할지, 또 디모데를 만나 직접 그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나누고, 또 디모데가 올 때에 그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입니다. 여기 쓰인 전파하라라는 헬라어 캐릭소는 대중 앞에서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선포하되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기회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긴급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하락할 때 필수 처방은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 같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음을 시사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다 때가 있지만 호흡에는 때가 없습니다. 호흡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누군가는 죄를 뼈저리게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누군가는 호되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죄를 깨닫고 주께 책망받고 또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이 말동화 준비하면서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성실히 준비하면서 그 말동화를 하는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데 점점 참여하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일에는 겨우 1, 20명,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야 뭐 3, 40명, 많아야 뭐 4, 50명 이렇게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낙심하고 좀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호흡할 때 때를 가리면서 호흡하니? 너는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호흡하니?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냥 말씀을 선포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 일에 힘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또 하고 있었는지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로 반응하고 사람의 일로 반응하고 이렇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질 뻔했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나의 열심으로 숙제처럼 이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히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제 넘는 짓을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로 듣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람의 일로 반응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를 이전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 상황이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저는 그냥 호흡하겠습니다.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하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명령의 이 중대성과 엄숙함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명령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 순복, 절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하려고 하도 선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를 싫어할 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켜줄 그런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이고 진리에는 귀를 막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총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때도 말세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다고 이 거부하고 그 싫어하는 정도가 견디지 못한다는 정도라고 헬라어는 원어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스스로 거부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 솔깃한 이야기, 색다른 이야기, 감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를 하락시키는 그 세균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파멸을 향해 치닫는다고 해도 그러나 너 디모데야 너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너의 사명을 완수하려무나 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신화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 디모데야 너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단다. 세상의 그 흐름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떠내려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겨내려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단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려무나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잘 견디길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고난을 피하거나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는 것이란다. 이것이 내게 맡겨진 직무란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맡기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그 봉사의 직무를 다하기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백신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아침이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 멀지 않았고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면 사람은 진지해지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후회 없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자기 곁에 누가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맞을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가죽종이에 쓴 책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춥고 배고픈 옥중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갇히지 않아서 자유하고 평안할 때 얼마나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겠습니까? 이 아침 이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21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재촉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지중해 전역이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여 바울을 떠나고 이단이 팽배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죽고 나면 누가 이 진리를 위해 싸울 것인가? 내가 떠나고 나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누가 계승하고 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과업이 대부분 디모데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세밀한 목회 지침을 하나하나 바울에게 직접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바울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예를 들면서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그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방해했던 사람, 그런 반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땅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바울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이런 신앙 태도를 그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홀로 버려두고 다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디모데도 틀림없이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인데 그때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산호라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도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거나 그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없고 변명하지도 말고 또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께서 갚으시길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것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현재에도 구원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주께서 디모데 곁에 서서 완전하게 구원해야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디모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 곁에 서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 그에게 힘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시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그 말씀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를 또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한시도 호흡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도 있고요. 그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관계 안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들이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우리 곁에 서서 함께 서서 힘주시고 격려하시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을 믿으며 넉넉히 이겨내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중보하시겠습니다.